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옛날 중국의 송나라에 양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한 명은 아주 예쁘고 매력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부인은 좀 못생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여행을 떠나서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당 주인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양자라는 사람이, 남편이 식사를 하는데 좀 그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부인에게는 좀 까칠해요. 그런데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고 못생긴 부인에게는 옆에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아주 다정다감하게 대하는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식당 주인이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제가 볼 때는 참 예쁜 부인한테는 까칠하시고 이 못생긴 부인한테 그렇게 친절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양자라는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저 매력적이고 예뻐 보이는 부인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콧대가 높아가지고 예뻐도 예뻐 보이질 않고, 저 못생겨 보이는 부인은 겸손해서 아무리 못생겨도 못생겨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멋진 말을 남겼대요. 여러분, 아름다우신 분들은 좀 긴장이 되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보실 때에 겸손하고, 비록 내가 못나도 내가 부족해도 겸손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무릎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그가 정말 못나 보여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뻐 보인다고요. 그런데 모두가 봐도 정말 잘나 보여요. 모두가 봐도 괜찮아 봐요. 항상 상석에 앉는 사람이고요, 항상 정말 존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행동을 해요.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려고 행동하고 예뻐 보이려고 늘 예뻐 보이는 곳에 있으려고 그러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곳에만 앉아 있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뻐해 주고 싶어도 예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죄의 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됐죠? 처음에는 천사였다고요.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 중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다 높이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타락한 천사가 마귀인데 무엇 때문에 타락을 해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사야 14장 13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서 너라는 표현은
마귀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타락한 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함께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타락을 해서요, 악한 영적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사탄, 악의 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탄이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인류를 향해서 시험할 때에 어떤 시험을 하죠?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유혹하고 속삭이고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보래요. 저걸 먹어보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래요. 이게 사탄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라고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하와를 유혹한 이야기였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정말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모든 종교들의 끝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여기예요.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게 교만이라고요. 우리는 절대 신이 될 수 없어요. 여기 신이 될 수 있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보게 해요. 신이 될 만한지. 신이 될 만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 개념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신이 없다.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 그러면 신이 없다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세상에는 모든 절대 진리, 절대 권력, 절대적인 것 다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윤리도 없고 절대적인 도덕도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교만한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이 절대자신데,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이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그들을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싶어도 교만한 사람에겐 하나님 도무지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우리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 죄악된 속성이 없어요? 우리 안에도 이 죄악된 마음들, 이 교만한 마음이 독버섯처럼 자라나요, 우리 안에. 그러면 그 자라나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제가 좀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섭섭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섭섭한 마음. 섭섭해요. 제가 신방을 할 때 가끔 농담 삼아 그런 또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신방을 가면 찬송을 하나 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설교를 하고 말씀으로 가정을 축복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요. 이게 이제 신방하는 스케줄인데, 그런데 신방을 하다 보면 그 가정에서 찬송을 하나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감동이 생겨요. 그러면 찬송을 2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무슨 말을 들어요? 목사님은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가정은 찬송가 2곡 하고 우리 집은 찬송가 1곡밖에 안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 섭섭한 마음이. 예? 안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똑같은 집을 갔는데 여긴 두 곳 가고 우리는 왜 한 곳 가냐고요. 이 섭섭한 마음이 바로 뭐예요? 이제 이 교만한 마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섭섭한 마음이 점점 들기 시작하면 불평의 말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집에는 꼭 오면은 찬송도 하나밖에 안 하고 기도도 다른 집 가면 10분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3분밖에 안 하고, 이 불평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의 말이 계속되다 보면 나중엔 불평이 비판의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불평의 말이 나온다고요. 우리 목사님은 헌신자들은 안 사랑하고 새가족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제 비평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비평을 하다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카드라 하는 말이에요. 카드라가 뭐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있잖아, 김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사랑이 없다 카드라,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카드라 그러걸랑 이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카드라 조심하셔야 돼요. 카드라. 누가 그라 카드라, 이 말 조심하세요. 그게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막 싹 터오르기 시작해가지고요, 카드라 하기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교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라 카드라, 누가 그러더라, 이런 말 조심하세요. 아멘?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말을 갑자기 하는 게 아니죠. 이 말을 할 때는 이 말씀의 교훈을 주는 앞에 분명한 무슨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살펴본 내용인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교회의 하나됨, 그죠?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얼마나 힘써야 하는지를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어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뭐라 그랬죠? 허영과 다툼과 허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다툼과 허영이라는 말은 오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된 생각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일을 하는 것, 허망한 소망을 가지고 허망한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다 교만한 마음이라고,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말씀에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같은 마음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면서 오늘 5절에서는 그 교회가, 모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5절 말씀에 누구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 마음을 그 뒤에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을 제가 몇 주 동안 살필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는 한 번 설교하고 넘어갈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은 오늘은요, 앞으로 이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서론에 해당하는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해서 몇 번 하고 싶어요, 이 설교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지는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이 마음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이라는 마음이에요. 겸손이라는 마음. 네? 겸손이라는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보면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왕이시지만 이 땅에 태어나시는 모습이 어땠어요? 왕궁에서 금침대 위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이라고요.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친히 스승이시지만 제자들 앞에 친히 허리춤에 수건을 꽂아 넣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겸손이라고. 이것이 먼저 섬기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일을 우리 주님이 먼저 행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정말 쓸모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채찍에 맞으셨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이처럼 겸손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데?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얼마나 겸손한지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품으시오.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 이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귀 사탄의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다툼과 허용의 마음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이라고요. 겸손의 마음을 가져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니까,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외우세요. 또 짧으니까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다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시작.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아주 조금 느껴졌어요. 아주 조금. 제가 사도 바울 경지까지 가긴 힘들고 아주 조금 느껴졌는데, 빌립보 교회의 다툼의 소식을 들으면서, 분열이 있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왜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으시면서까지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대우받기를 원치 않으셨고, 가장 겸손한 모양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셨는데, 또 죄인들을 향하여 저 죄인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사탄의 마음을 품고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싹 터서 다투고 분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사도 바울이요, 그 마음을 마음에 담고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열받는데. 어떻게 예수님 마음 가질 수 있냐고요? 성질 나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에 진실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얼마든지 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순간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는 순간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누군가 미운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가? 누군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가?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마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가?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비판하는 말이 있고 여전히 다툼이 있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